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제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분위기로 말씀을 나눴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계명,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고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너와 내가 서로가 관계를 맺었다, 언약 관계가 되었다,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공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앞에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요. 뒤에 후반부는 12장에 걸쳐가지고 무슨 이야기 있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막을 왜 이야기하게 됐느냐? 이 공적 관계를 맺긴 맺었는데, 이 관계를 맺었다면 흔히 연인들이 어떤 사람이 서로가 호감 느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뭐라 하죠? 오늘부터 1일 이래 하잖아요.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해놓고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서 그 이후로도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서로 관계 맺자 해놓고서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진정한 관계가 되려면은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막이 바로 성막을 만들고 세워라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관계를 나는 너랑 지속하고자 한다. 네가 이 성막에 와서 이 일을, 성막에 관련된 여기 일을 하면서 성막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가 접근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그 공적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매개체로 세운 거죠.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 세운 이야기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성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뭐냐? 이제 여기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없어요. 성막 봉헌식까지는 들었잖아요. 성막을 봉헌까지 했는데 성막에서 뭘 하라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에서 성막을 왜 세워주셨는가? 성막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가정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의 개념으로 듣으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기 옛날에는 성막 중심,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중심,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은 가정 중심이죠. 일반적인 삶은 가정이 기본이다. 근데 가정에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심으로 삼을 것들은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 돈이 중심인 사람이 있고, 건강이 중요한 게 있고, 관계가 중요한 게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다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구약에는 주로 성막이나 성전에 계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성막 중심이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가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는 무엇을 전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27장까지 기술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냥 굳이 다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이러니까 다루지 않을 거야 라고 전제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죄가 싫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레위기는
야,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여러 가지 하면서 죄라는 부분들을 막 나열해가지고 이건 죄다. 그 죄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을 생략해버렸어요. 그냥 인간의 삶 속에서는 마땅히 죄가 발생한다. 죄가 있다. 있기 마련이다. 죄가 실제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그냥. 그래서 죄의 여부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굳이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기독교인 생활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었었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늘 죄라는 얘기를 언급하며 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일이 죄라는 것들을 막 계산하며 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하는 사람, 피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건 죄야 이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뭔 상관이냐 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내가 남의 걸 뺏는 거, 남의 것을 미혹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런 약육강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야. 제가 예전에 정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서도 다른 여자들과 많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남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건 죄가 아니야.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거 그건 남자의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서 기회만 되면 여자랑 만나서 관계를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죄였구나.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마땅히 죄다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마땅히 죄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죄인지 여부를 잘 몰라요. 그만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모두가 최소한 있잖아요. 기독교 아니더라도 1인 1종교라 옛날 제가 1990년대 군대에 갔었을 때 1인 1종교 군대에서 그것을 장려했거든요. 모든 병사들은 1인 1종교씩을 해라. 적어도 종교인이 되는 게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을 가르치니까. 그 뭐가 죄고 뭐가 나쁜 건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들 적어도 종교를 가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1인 1종교를 장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한다는 것, 무엇이 죄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레이기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뭘 하고 있느냐? 건너뛰어서 죄를 치유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레이기는. 그 레이기를 여러분이 읽을 때는 어떤 수많은 제사 얘기들이 나와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제사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했었을 때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회복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유익한 게 많거든요. 내가 힘들 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 하는데 3절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할 때 마음이 갑자기 확 울컥 오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영혼이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텐데 왜 회복되지 않게 주님께 나아가진 것을 주저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까. 내 안타까움이 같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회복하는데 유익합니다. 특별히
죄를 치유하는데 그러한 치유하는 법을 이 레이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는 다른 신에 대한 부분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만 인정합니까? 이 세상의 신은 딱 하나, 한 분,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신도 있을 수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거두절미 다 끊어버려. 모든 게 끊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안 계셔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레이기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기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레이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를 다 놓고 봐요. 이 지구상에 있는 현재 모든 족속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족속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그런 것이 구약적 성경의 분위기입니다. 그 사실 구원도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계시록 봐도 구원을 했었을 때 미묘한 차이지만은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딱 눌러서 불이 켜지는 것은 언뜻 보면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누르자마자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순서가 있죠. 눌러져서 전기가 여기서 와서 여기까지 딱 와서 켜지는 거니까 우리는 엄청난 찰나지만 그래도 순서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을 누가 먼저 받느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구원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권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런 특혜라는 게 있죠. 사실 왜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학교가 세워져도 일기생 있잖아요. 일기생들 1기, 2기, 3기 앞에 있는 앞선 기수의 그러한 선배들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힘들어요. 학교가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막 선생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학교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도가 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온통 혼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뒤죽박죽 같은 그런 것에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길도 없는데 길을 뚫고 가는 것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성도들의 삶들이 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안 갔으면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 한다면은 예전에 메이저리그를 박찬호가 갔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투수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할 때 뒤에 있는 선수들은 가기도 전부터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서 가요. 처음 갔을 때는 몸값이 엄청 낮아요.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 너 어떻게 믿겠어? 돈을 못 주겠어. 많이 못 주겠어.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1등이야? 그러면 너도 얼마 쳐줄게. 처음부터 막 크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요계로 온다면 아이돌이라고 하잖아. 아이돌. 젊은 막 청소년 아이돌. 옛날에 20년 전 할 때 미국이라고 진출하려고 할 때는 힘들었어요. 일일이 막 매니저들, 사장들 쫓아다니면서 그걸 방송에 한번 내보내려고 한번 짓을 다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미국 같은 데 세계로 개척하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아이들 그룹은 금방 떠요. 금방. 그 선배들이 다 이러는 걸 가면서 금방 뜨고 금방 세계적인 그런 가수의 반열에 올라가더라고요. 앞에 선배들이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안 입고온 마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들의 민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했을 때는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인정.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가 지금도 이거 다 시작하잖아요. 새로. 성막이라는 거 새로 시작되어졌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 다 몰라요.
이 사람들 그래서 다 법칙을 알려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들도 배워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사람들이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서 누굴 빼앗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 중에 얼떨결에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실수에 의한 것인데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수많은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해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8장부터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런 개념을 만약에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을 보던 어떤 느낌이냐면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왕이나 권력 가진 자, 상위 그 어떤 레벨을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봤을 때 이걸 성도들한테 이걸 전해야지. 근데 하기 이전에 보면은 먼저 목사 자신이 이걸 보고서 회개하든지 뉘우치든지 이걸 봐서 충격을 먼저 먹고 아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될 말씀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는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죄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제사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만들어냈지만 이 제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사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제사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잘못 적용하면 잘못된 제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 제사가 정말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진정한 죄의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은 참 교회 안에서 목사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더 명확하게 말씀대로 정말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많이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제도는 왜 필요할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다 중보되지만 두 가지가 또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또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관계를 하게 됐죠?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맺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죠. 누가 깨트립니까? 예, 인간들이 깨트려요. 사람들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깨졌어요. 그럼 문제가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거죠. 죄가 있다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언약 관계를 깨트린 이 인간, 그럼 죄가 발생했으니까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 제사를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이제 예배라는 말로 쓰죠. 예배가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같은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언약 관계를 우리가 깨트려 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해요.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한 죄값 일종의. 여러분이 왕과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왕과 맺었던 언약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 벌을 가할 거예요. 심판하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라는 방법으로, 예배라는 방법으로 내 죄를 씻고 해결을 해서 회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꼭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든 삶으로든 행동으로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형식으로 빌어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치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또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시간은 하나님께 물건 짐승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뭣도 갖다 바치고 하는 것들을 헌물을 드려야 돼, 이렇게 백성들의 무슨 고열을 짜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만드신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께 섬겨라, 그 개념이 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큽니까?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제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적 제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틈만 나면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원죄에 대한 회개는 이미 했겠지만은 일상 속에서 살아왔던 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지었던 죄, 오늘도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돌이키면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 제도 왜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냥 믿음이 수준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 신앙은 거기 나올 건데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과 성숙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장명 사모님 말씀하셨죠? 성화. 이걸 성장과 성숙을 저는 짬뽕대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라는 거거든요. 성장과 성숙이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성장되어지면 성화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구석에 있으면 신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발전이 더뎌요.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더 말씀도 들으면서,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다 더 성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나 또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도대체 제사가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을까?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과 6장에는 번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운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제사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면은 곧 번제다 할 정도로 번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자주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제사는 어떤 의미 갖고 있느냐면은 만약에 죄인이 지금 번제를 드려 할 때는 이 죄를 속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죄는 없는데 내가 오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은 나 하나님께 마치 나를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나를 드리는 것 같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헌신예배 하잖아요. 헌신예배 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나 이런 마음들을 갖고 싶었을 때, 하고 싶을 때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요. 번제의 제물은 우리가 보통 4가지 종류 있잖아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이 번제 드려줄 때는 보통 수컷으로 드린다는 거죠. 수컷인데 비둘기만큼은 수컷, 암컷 이거 구분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새 종류는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은 얼마나 갖추기 어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둘기만큼은 수컷, 암컷 구분 없이 드려지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로 드려질 때는 제사장이 그 짐승들을 잡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잡는 거죠. 잡고 직접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것이 번제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소제는 2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인간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마음, 이게 번제랑 거의 유사한 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소제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거냐면 단독으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소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 얘기 있죠.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 근데 예전에 어떤 얘기 하냐면 하나님은 짐승을 받기를 번제를 원하시는데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네. 곡물로도 드릴 수 있잖아요. 곡물로도 드려지는 게 죄는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소제로도 드릴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곡물이냐 짐승이냐 이걸로 구분해서 뭐는 받았고 뭐는 안 받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해석이다 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제를 드려지는데 이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려지진 않는다. 주로 언제? 번제를 드릴 때 아니면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겸해서 짐승도 드리지만 곡물도 같이 드리면서 같이 겸해가지고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에는 근데 이제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2장 13절에 보면은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제에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어떤 국물이든지 국물을 넣을 때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3장과 7장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화목제는요 언약이 깨지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게 죄 때문에 막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겨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관계를 이어야 되겠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막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죠, 여러분이.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주변에 나랑 관계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미 막힌 사람, 꽉 막힌 사람, 조금 막힌 사람, 앞으로도 막힐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관계성을 놓고 본다면 거의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다 믿으면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거든요. 막힘이 없을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아까 번제는 순놈만 드린다고 했잖아요. 화목제물은 무엇을 드릴까요? 순놈일까요? 안놈일까요? 화목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암것일까요? 제가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순놈이든 암놈이든 상관없어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빼. 너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화목에 대한 길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화목이니까 모든 것도 다 가능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네? 모든 제물을 다 드려도 돼. 아까 소, 염소, 양, 미더기다 이런 거 암수 구분 없이 아무거나 드려도 돼. 화목제물이니까. 이해가 쉽죠? 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예, 성경 공부 맞습니다. 예, 화목제물로는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 때는요, 한마디로 축제예요. 진정한 축제. 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어디서 먹냐면 성소 그 주변 지성소 있는 근처에서 함께 먹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표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있잖아요. 이 화목제는 성경에 보면은 1장 17절에 제일 끝에 보면은 화제 있잖아요. 화제라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계속 있어요. 또 3장 16절에도 또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짐승이나 곡식을 태우면 연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연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일찍 고기 먹기가 고기 굽는 냄새 그런 거 아니라 막 시커멓게 완전 다 재료 태워야 되는 거니까 정말 마음에 냄새로 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왜?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속죄되어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죄가 사해지는 일들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지는 제사이다.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개 남았습니다. 속죄제가 있어요. 4장과 6장에 속죄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죄로 오염된 것들을 속죄한다라는 얘기는 씻는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와 침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 뭐 주장하는 바 다르겠지만 일단 단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라는 거예요. 뜻이. 문자적인 뜻이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낸다 라는 것이 세례라는 의미고요.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이죠. 잠긴다라는 얘기는,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죽어서 물속에 장사되어져서 다시 새로운 걸로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속죄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어낸다, 씻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 짐승을 잡고 나면은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피를 딱 찍어서 바르든지 이렇게 뿌리든지 여기다가 성소 주변에 성물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번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을 받을 수는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는 못하겠고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죄를 깨끗이 하는 거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라는 게 있죠. 속건제에 해당되는 제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 있죠.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이라는 얘기는 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물을 손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쭉 넘어져 버린다. 됐어. 그러면 손 댈 수 있잖아요. 댈지 말라는데 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언약궤에 손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중에 어이쿠 해가지고 나중에 후에 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후에 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에 성물에 대하여 범죄를 할 때, 성물이라는 얘기는 언약궤나 촛대나 향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것도 성물이고요. 또한 재물도 있어요. 봉헌물,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짐승을 할 때도 짐승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거나, 또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냥 버린다든지 하는 것들도 잘못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아론 이런 계열도 후에 자식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화를 입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 보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게 또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랬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저 소를 부지중에 죽게 한다든지, 저 소를 잠깐 빌려왔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다 맡겨놨어요. 소를 맡겨놨는데 우리가 소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잠깐 맡겨놓고 저 사람이 주인이 멀리 어디가 떠났어. 그냥 몇 달 동안이든지 뭐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소가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도둑놈이 와서 잡아갔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산이든지 뭐가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부지중에나 자기 고의적이 아니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었을 때 이 속건제 제사를 지내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다면은 5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그러니까 120%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제도. 이 속건제는 특징이 보상제도예요.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5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더 보상을 해줘라 하는 것이 속건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매매하고 뭐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큰 차이로 친다면은 배상이 있다. 배상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되고,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게 5개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5가지 종류의 제사고요.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가지예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거예요. 이것은 제사 드리는 형식을 보면서 따온 건데, 화제는 불자 써서 불화자, 다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하는 행위가 화제예요. 그리고 거제는 든다는 뜻이에요. 들것자 쓰자. 들것자. 재물을 드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면 넓적다리를 뒷다리를 딱 들어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희생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드릴 때, 아니면 땅에 첫 소산물을 드릴 때도 이 곡물인데 곡물을 딱 들었다가 내려놓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제는 요는 뭘까요? 몸에서 뭐죠? 허리죠, 허리. 네, 허리죠. 제사장이 재물을 높이 든 후 요동한다, 이렇게 흔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흔든다, 요동친다, 그런 의미. 자, 그래서 가슴 부위를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를 드릴 때나 땅에 또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도 이 요제, 그래서 흔드는다.
위아래로 흔든다든지 앞뒤로 흔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물을 제사 지낼 때, 여기 아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이런 형식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제예요. 전제는 보통 이제 액체 있잖아요. 포도주나 기름, 피 같은 것들을 제물에다가 붓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5가지 제사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기가 우리가 봤을 때 오늘날 이런 제사가 우리가 뭔 상관이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지금은 하진 않지만 이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해서,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회복하고 다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이 예배가 필요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아니 오늘날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냥 목사가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중요하다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예배자의 삶으로 인해서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갖고 있는 것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여서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또한 교회 모든 공동체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레이기의 말씀을